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양의 물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은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주를 향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세상 살인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씨였네. 아멘. 우리 시간씩 기도할까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는 모두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의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케 하여 주시고 이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중보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 주셔서 속히 코로나 이 전염병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고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교회가 우리를 살리시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승리의 귀하십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함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 허락하여 주신 주님, 본된 교회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고 어린아이가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져 하나님, 이 교회가 또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충만한 이 민족들에게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민족, 또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되는 모든 교회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예배였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서로? 네, 뭐 서로 보고 인사하기는 좀 그렇고 좀 떨어져 있어서 네, 하시면 네, 눈웃음으로 한번 인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부 예배에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와 2부에 골고루 저번 주부터 잘 분포가 돼서
잘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앉으실 때 꼭 마크 있는 곳을 중심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직 바이러스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지켜야 될 것은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발열 체크와 그리고 자리를 좀 떨어져 앉는 것, 뭐 가족끼리는 괜찮겠지요. 교회분들은 그런 것들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명의 미라를 예년보다 좀 오래 거뒀어요. 왜냐면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좀 딜레이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인 금액이 총 98만 3천 원이 모였습니다. 예년보다 더 많이 거쳤습니다. 생각건데 아마 제가 미래자립교회, 미자립교회를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성도님들 마음에 동함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다른 때보다 특히 이게 감사 헌금 봉투로 생명의 미랄 봉투로 많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예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 내주셨고 이 금액은 100만 원을 채워서 주품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군포 쪽에 있는 교회인데 이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교회에 100만 원 후원해 줬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전혀 뜻하지 않게 제가 아는 목사이지만 거의 10몇 년 만에 처음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기회 되면 한번 와서 인사드려야 할 텐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것 같다고 꼭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린이 예배가 유초동부 예배가 있으면 거기서 선물을 주는데 유초동부 예배가 따로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아마도 아이들이 개학을 해야지 이제 유초동부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은서가 안 나왔는데 민혁이 나왔는데 민혁이가 대신 받아가야겠다. 민혁이 잠깐 나올래? 네 동생 거 네가 대신 받아. 내가 대신 받으면 돼. 네, 나머지는 다음 2부 예배 때 나오는 아이들은 2부 때 그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 아니니까 꼭 은사한테 잘 전하죠. 오케스트라가 어저께 다시 한 2개월 만에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다 바뀌었고요. 새롭게 어저께 모였는데 거의 다 모이셔서 그냥 기쁘게 이제 연주회를 바로 준비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홍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암송대회가 다음 주 주일까지 암송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암송한 내용을 영상을 찍어서 밴드에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죠. 한 분 올렸습니다. 한 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밴드에 딱 한 분 올라와 있습니다.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너무 잘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만큼 그래서 한 만큼만 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누구한테 보여준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찍어서 여러분들 이번 주 중에 다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잽스 영어 성경 홈스쿨 영어 성경 공부가 시작을 합니다. 1시부터 2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신청한 아이들만 대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보니까 내용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 배우시면 참 좋겠다. 아이들이 배우면 참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이 회화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어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우리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예년보다는 숫자도 많이 줄었지만 복음 가운데 나와 있는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 가운데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심겨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른 세대가 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크지요. 그게 가장 좋은 교육이고 또 믿음이 심겨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또 그의 삶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보입니다. 이 길대로만 우리가 따라가면 다른 걱정할 필요 없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또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그 부모 세대에 또 우리 세대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결론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그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지요. 돌아올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뭐 무서울 게 없잖아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요. 죽기로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담담하게 형제들과 함께 입성을 하지요. 그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형제들이 와서 맞이하지요. 또 그 형제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일행과 함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고 얼마나 큰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낱낱이 보고하는 그 부분이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특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과 세례가 있었고 또 그것으로 시작한 전도 여행이 3차 선교 여행이었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양육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이방인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요. 이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만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3차 선교여행 4년여 시간이 걸렸던 이 모든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가슴에 가득 안고 벅찬 가슴을 안고 돌아온 것이요. 그 4년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먼 길, 그리고 핍박의 그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을 다 견디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고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는지를 지금 가슴에 다 담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되어 있었을까요?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색깔로 표현하자면 흑백입니다. 흑백이 하면 다 그렇지 않겠지만 약간 우울하잖아요. 원래 요새는 컬러풀하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좀 많이 침체 있고 후리에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벌써 우리가 꽤 오래 몇 달이 지났네요. 그때 2장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 어땠습니까? 그냥 지금 이제 들어오시다 보면 이제 장미꽃이 좀 펴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장미꽃이 만발할 겁니다. 그와 똑같지 않았을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불길이 일어났던 그 예루살렘 교회인데 지금 한 2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때요? 다 시들어버린 것 같은 그 느낌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바로 다음 순간 뭘 걱정해요? 수심에 가득 찬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험을 했지만 바로 어떻게 해요? 현실로 돌아옵니다. 사실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요. 많은 사도들, 능력 있는 사도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몹시 지쳐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승전보를 들으면서 영광은 돌리고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현실의 모습은 어때요? 참 어둡습니다. 마음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왔던 오순절에는요,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약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만 몇만 명이요? 수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실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은 어때요? 더 마음이 무거웠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순절의 성령 임재 당시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이나 집사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흩어졌겠지요. 아마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계속적인 고난과 계속적인 그 핍박을 통해서 이름 있는 모든 사도들과 집사들은 다 흩어졌을 겁니다. 당연하지요. 왜 당연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긴 했지만 그 모든 사람이 흩어져서 각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보다는 이들 안에는 기쁨보다는 뭐가 더 커요? 염려가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걱정과 염려가 드러나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하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신 온다는 소문 돌면 난리 났어요. 당신에 대한 소문이 이렇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염려는 그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율법의 행위 역시 같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도 바울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왔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 외국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절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요,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과 이 율법 때문에 논쟁을 많이 했던 사람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했지요. 할례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율법의 규모를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들은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해요? 더 큰일 난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불똥이 떨어질 것 같은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와 20년이 지난 지금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달라진 것 같으세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는 고난이 없던가요? 핍박이 없었던가요? 똑같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굉장히 상황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봐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지금은 좌절감과 두려움에 충만해 있는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한번 돌이켜 보실까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막 뜨거울 때, 그때 이러면 안 되는데, 옛날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때는 정말 뜨거워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막 고난을 줘도 어떻게든 교회로 나오고 막 기도회 나오고 했던 그 열성이 있었던 모습.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왠지 모르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때보다 그러지 못한, 어쩌면 그때보다 좀 덜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4장에만 딱 나와요.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보내지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실 때 한밤중에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막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오시지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너무 힘든데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확인하고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런데 어떠신가요? 제정신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있으니까 아멘 그러지만, 근데 제정신이면 이런 말 해요? 원래 처음에는 예수님 보고 뭔 줄 알았을까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확인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도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이게 이성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전혀 할 수 없는 말인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이렇게 주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상식을 뛰어넘은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너는 안 돼 라고 얘기 안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가지요. 앞뒤 안 가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땅 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적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뭘 봤을까요? 예수님만 계속 보고 갔으면 예수님 손을 잡았을 텐데 가다가 뭘 봐요? 바람을 봅니다. 그때 바람에 의해서 번뜩 뭐가 생각나요?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자기의 생각 가운데 보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떠 있는 거예요? 물 위에 서 있는 게 말이 돼요? 그 순간 빠지는 거지요. 자신의 이성과 상식으로 환경을 보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냥 물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틀 안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틀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의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요. 우리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이 잡아주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원래 신앙의 삶이 이런 거예요. 신앙의 삶이 이성과 경험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걸어가신 물 위를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요. 우리 주변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우리의 시장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로 생기는 게 뭘까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 듣고 가다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까지 안 보이던 아내의 아름다움이 왜 그때 보일까요? 그래서 뭘 걱정했어요? 내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 애굽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스스로, 아무도 얘기 안 해줬는데 스스로 걱정과 근심에 빠지니까 아내를 뭘로 속여요? 누이로 속여버리는 것이요. 그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없던 일들로 만들어서 걱정하게 되는 거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예루살렘 리더들은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요. 각본을 짜고 계획을 짠 거지요. 전략을 좀 세워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요. 자, 우리 가운데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 4명이 있는데 가난해서 머리 깎을 돈이 없어서 결례를 행하지 못하니까 당신이 대신 비용을 지불해서 결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럼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한 그 모든 소문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은 율법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23절과 24절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이게 전략이에요? 신앙이에요? 이게 지금 믿음 가운데 한 말입니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대안으로 전략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한 말입니까? 아무리 봐도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어떤 대안,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전략이지 않을까. 이미 이 교회 리더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요, 그들에게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1차 공의회에서 결정했던 내용들이 한 절 나와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자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당연하지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1차 선교여행 갔다 와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러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굴례를 이 이방인들이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건데 그걸 씌우면 되겠냐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지요. 그래서 유대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때 결의해서 편지를 써서 이방인들에게 보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6절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했는지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결례 기간이 만기되는 것을 신고하니라. 자, 바울은 돈을 들여서요, 나실인의 서원의 모든 결례를 다 행했고 그 기간까지 끝날 때까지 함께 도와줬습니다. 또 물어볼까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전략일까요? 신앙일까요? 당연한 걸, 그죠? 앞에는 전략이었다면 이거는 신앙이겠지요. 왜 이것이 신앙이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살려고 들어왔어요? 죽으려고 들어왔어요? 죽으려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걸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환난과 결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체포당할 것을 알고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붙잡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었을까요?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3차 선교여행 때, 그때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뭐가 있냐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만 자기의 같은 동족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의 애절함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이 과연 자신의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 그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어떠신가요? 혹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고요,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은 주를 위한 것이라는 거지요. 그가 어떠한 전략이든 이것이 신앙이든 간에 어떻게 됐던가요? 이게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먹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패를 했지요. 그 소유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예수를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 하면, 세상은 끝없이 우리한테 좀 외골수로 가지 말고 좀 타협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타협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에는 이제 같이 좀 살자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타협해서 가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결말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너 꼭 예수 그렇게 믿어야 돼 라는 질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책을 좀 받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삶을 제대로 살면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고 왜 엄마 아빠는 저렇게 믿어야 돼? 하지만 결국은 부모의 그 신앙을 보고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성수주의라고 하지요. 주의 성수로 하는 것, 그렇게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르신 세대가 좀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정말 너무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걸어 다니지 버스도 안 타고 다니고, 뭘 주일날 뭘 사 먹어 하면서 뭐 옛날 청년들이 막 피자 시켜 먹으면 주일날 시켜놓지 말고 토요일날 시켜놓고 주일날 데펴 먹어 할 정도로 주일을 너무 심하게 지키셨던 때,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꼭 주일을 저렇게 지켜야 돼? 하면서 했지만, 제가 그 세대가 돼 보니까 그 행위보다는 얼마나 더 철저하게 그 주일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이 컸었는지, 오히려 어떤 분들은 너무 도가 지나친 분도 있었지만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더 철저히 믿음 가운데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도 더 컸었다라는 거지요.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할 때 어떠십니까? 자녀 교육의 중심은 세상 교육보다 신앙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얘들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들이 공부하고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 거지요. 결국 이 소요가 끝이지 않고 문제가 생깁니다. 자, 27절부터 29절까지에 보면 선동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정면으로 배치된 자라는 것. 두 번째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감으로 하나님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 그런데 두 번째 건요, 오해였다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는 그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무조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왔습니다. 아마도 지금 붙잡혀가면서 갖은 고난과 또 매맞음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가지 여쭤볼까요? 이렇게 매맞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사도 바울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고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선택한 삶은 뭐예요? 두들겨 맞는 삶을 선택합니다. 고난의 삶을 선택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히 살 수 있고 또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행복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위의 것 생각하니 땅의 것 좀 없어도, 좀 고난받아도 이는 행복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행복의 기준이 여기에 있었던 거지요.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해서 백성이 달려 모입니다.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영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지요. 왜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 군대까지 이 소문 듣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 어떻게 했던가요?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안 나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매맞으면서 끌려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때문에 좀 오해도 받아봐야 되고 복음 때문에 좀 고난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 세대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마도 그 자체만으로도 고난이 있는 세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신앙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 고난도 극복하면서 그래 나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면 천부장이 가서 사도 바울을요 결박합니다. 자, 이 결박은 무슨 결박일까요? 복된 결박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결박인지 모르겠어요. 이 결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갈까요? 로마로 가는 결박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생애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심을 통해서 오는 고난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우리 복된 삶을 선택하며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에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내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중보하면서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이명순 권사님이 지금 한양대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아마도 여러 가지 위궤양과 여러 가지 때문에 열도 많이 나시고 해서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 연결했던 걸 빼고 이제 위로 바로 장으로 호스를 연결을 하는 시술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이명수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달라고 지금 병원에 계신데 우리가 찾아뵐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우리가 가는 길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알고 갔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그에게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영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명수 권사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양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다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명 주님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아프다 표현도 할 수 없는 권사님,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육신의 연약한 부위에 안수해 주셔서 회복의 영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의 은혜로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는 모든 길을 주님이 아시오매 주님의 편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